이런 얘기는 뭐랄까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이고 내 마음에 상대방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이런 얘기는 잘 못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인사하면서 좀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을 담아가지고 좀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걸 즐기지 말고 그죠? 받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 받아주는 마음.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 멋져 보여. 넌 할 수 있어. 너와 함께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 뭐 이런 얘기들. 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천생연분이야. 우리 목사님의 멘트는 늘 바뀌지 않죠.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 가운데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죠? 말과 감정, 말만 바꿨을 뿐이지 그 얘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대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내가 하는 말빨이 먹힌대요. 말빨이. 이 말빨이라고 하는 건 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통로를 트는 거죠.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 재수 없어. 고개를 돌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났는데 괜히 밥 먹은 게 좀 울렁거려. 뭐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딱 만났을 때 교회에서 만나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만나면 반가워요. 근데 밖에서 만나면 진짜 반가워요. 그 인연이 웬 놈의 인연이에요? 그게 마주칠 수 없는 인연이잖아요. 그때 교회는 시간만 되면 딱 만나기로 돼 있는 건데 밖에서 만나면 정말 반가워요. 그리고 더 반가울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가 몰랐는데 상대방이 와서 나를 어머 목사님 이럴 때 이건 뭐예요? 목사님을 반가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을 딱 봤는데 이러면 뭐예요? 목사님과 저는 껄끄럽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 자세가 되는 첩경, 지름길, 이게 행복의 길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직분자가 되면, 뭔가 이 행복의 길을 한번 배웠으면 그 행복의 길을 배운 걸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왼수 같은 이게 욕이 안 되니까 잘 안 돼. 왼수 같은 그 상대방 이게 맛이 안 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맛이 나요. 왼수 같은 여자분은 호칭하기 어렵고 왼수 같은 놈한테 가서 이 맛깔나죠. 얘기를 딱 전하려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 저거 찾아가야 되는데 잠깐 찾아가면 내가 얼굴을 외식을 좀 해야 되는데 얼굴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안 바뀌어지면 용기가 안 나면 주님 찾아가고 싶은데 주님은 찾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못 찾아가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그럼 또 기도하잖아. 그래서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 평안해지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찾아가면 주님이 하실 말씀을 가르쳐준다 그러셨으니까 그냥 찾아갈래. 몰라. 그리고 가서 왼수 같은 놈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상대방이 좀 눈 뻑뻑거리면서 이건 뭐지? 이 사람에게서 나올 말이 아닌 걸 알아요. 그 놈이.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진심이 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다 보면 그게 되는 거야. 그건 내 힘이 아닌 거죠. 그죠? 기도도 처음엔 내 힘으로 하지만 그게 사실은 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 자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를 주셔요. 힘을 주시고 은총을 주셔야 되는 거고 또 그 다음 단계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뭐랄까 이 육의 세계를 넘어서 어느 세계로?
영의 세월에 쏙 들어가가지고 와다다다다다다다 하게 되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는 마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떡은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섞는다 안 섞는다? 섞는다. 예, 그죠. 섞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는 누룩을 안 섞지만 성령 강림절에는 누룩을 섞죠. 그게 난 이렇게 배웠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서로 합작해서 뭐죠? 마치 기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뜻, 성령 강림주의.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의 길을 한다. 그러니 내가 행복해지면 옆 사람도 행복해진다. 혹시 옆 사람이 불행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행복이 있어야 나눠주지. 그러니까 그 행복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 행복을 주면서 그 행복을 나눠주면서 뭘 더 줘요? 거기다 싹 약을 발라. 정노환이 달아요, 써요? 몰라요? 안 먹어보셨어요? 세상에. 완전히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정노환 필리핀 갈 때, 베트남 갈 때 필수야. 물을 갈아 먹어서 생기는 배탈설사. 이거 선전문구 같다 이거. 네? 그거 먹으면 막 지켜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거. 냄새 지독합니다. 하면 상대방이 기절해요. 그 정도. 근데 지켜야 돼요. 근데 요 약을 한 10년, 15년, 20년 동안 만들어 왔는데 약은 좋은데 애들이 안 먹어. 그래서 여기다가 뭘 발랐어요? 당이정 정노환이라고 해서 약을 설탕을 싹 발라가지고 먹여요. 그것처럼 상대방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약을 치는 거,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졌다면 모름지기 행복하셔야 돼요. 그 행복이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 실체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껍질을 누구죠? 데미안이라는 헤르만 헤세가 지은 소설 중에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 근데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호칭은 해줘요. 멘토를 해줘요. 그래서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라. 얘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뭐야 왜? 힘도 써줘요. 선수예요. 이런 선수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이 목사와 김 목사님 만나니까 행복해지더라. 김 집사가 김 목사님 만나니까 행복하더라. 할렐루야. 네. 패밀리가 목사님을 만나니까 행복했다더라. 네. 이게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니 행복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 불행이 결정이 되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이 땅에서는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크지는 않지만 저 천국에서는 완전 보장이죠. 이 천국에서도 행복하고 저 천국에서도 행복하는 방법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데 그 기쁨을 나눠줄 사람 찾죠. 오, 세상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말씀을 붙들고 365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 뒤에는 아시죠? 레파토리가 뻔하니까 돈 폭탄 맞았대, 사람 폭탄 맞았대, 자녀 폭탄 맞았대. 여기서 폭탄은 복이에요. 그죠? 이거 다 맞았대. 이런 간증. 이런 간증이 이 땅에 있어. 누군가가 있어. 근데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거품 부는 거죠. 밥 안 먹어도 배 고파요. 밥 안 먹으면 밥 먹어가면서, 그지? 밥 먹어가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더라. 내 마음이 기쁘더라. 전해져서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됐더라. 할렐루야. 네,
그걸 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 행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껍질 아래서 너는 아래 세계에 있다. 데미안 얘기예요. 아래 세계에 있는데 그 아래 껍질을 깨고 나와야 세상이 보인다. 육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슉 나올 수 있어야 그게 진정, 그죠? 우리 사모님처럼 미모도 되고 말씀도 되고, 그죠? 예, 그게 이제 성령이 딱 나와야 악의 이 껍질, 육의 껍질을 쫙 깨야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인격을 통해 나오셔서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죠? 근데 내가 이 껍질을 깨지 못하면 늘 육신의 생각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행복의 길이 또 하나 특징이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상대방에게 전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게 되고, 서로 협력하면 뭔 일이 벌어져요? 선한 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느 땅? 황무지와 불무지와 왕이 나올 수 없는 땅 같은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처럼 우리 둘이 여러분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협력하면, 말하는 자,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협업이 이루어지면, 협력하면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고쳐가고 상대방의 모습도 내가 볼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지 뭐 딴 길 있겠어요? 아멘. 찾는 자에게 행복은 주어진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봅시다. 자, 행복, 이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시며, 내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알아보시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군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그 땅에 거주할 때의 일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예수님과 혼인할 그 땅의 그림자죠. 실체죠. 그렇다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왕, 그리고 18장에서 얘기하는 제사장, 또 16장에서 얘기하는 6월절, 77절
그리고 재판에 관한 이 모든 기록들은 우리로 소망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 특히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1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 위에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그에 반하는 일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은 땅을 기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비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돼요. 나라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멘토로 삼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주례를 부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은사, 은인, 선생님으로 삼을 만한 어떤 그런 따를 만한 그런 위인 이런 중에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거리가 먼 거죠.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증인들 중에 잘못된 길을 택한 사람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의 길을 택한 사람들, 우리에게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있는 것처럼 병마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내 것처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또 왕위에 오르거든 하나님의 왕위에 오른 사람들이 되었거든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아하니 소서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네? 왜 하나밖에 없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반열에 오르는 분들 같습니다. 이게 약해서 그런가 보다 설명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실 분들입니다. 이러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멘을 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될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왕과 같은 존재.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그죠? 네, 우리더러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위해서든 세상 살아가는데 지식을 위해서 공부는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늘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와 있는 이 30분 동안의 찬양을 부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 보할 때 성령이 임하시네.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부르는 찬양은 좀 생소한 찬양은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머뭇거려서 안 부를 수가 있어요. 음이 박자가 틀리면 안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잘 따라 부르기 어렵죠? 모르는 찬양은 따라 부르기 어려워요.
근데 요게 한 수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또 똑같은 찬양을 또 하거든요. 그때도 못 불러요. 그때도 못 불러요. 근데 주일날 되니 안 되니 박자 음정은 모르겠지만 박자를 놓치지 않는 방법 팁을 말씀드렸어요. 나이 드신 분들 찾지 말고 잘 주목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젊은이들 그냥 찾아가요. 지네들이 잘 부르고 맨날 따라 부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못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방법 하나.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 입모양을 보면 돼요. 마이크를 딱 갖다 대면 시작하면 되는 거야. 입이 딱 부러지기 시작하면 따라가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거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음정은 못 따라가더라도 박자는 따라갈 수 있어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연습을 안 되더라도 잘하면 수요일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맞죠?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속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따라 불러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불러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따라 부르면 금요일날 수요일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라니? 네, 맞아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낯설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를 수 있고 못 지킬 수 있어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그 설교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걸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고 도대체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의 설명이 나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고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 목사님께서 내가 뜻하지 않은 알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아멘. 백문이 불여일통이에요. 100번 그 말씀을 읽어서 안 뚫어지고 안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으면 오세요. 그래서 신년도에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가까이 하고 또 생각해보고 딱 일이 터지면 말씀에 비춰보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평생 그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며요. 생명력이 있다며요. 관절과 골수 우리의 생각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며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냥 힘없이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자체가 능력이야. 그 사람이 걸어가는 모든 그 걸어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가사처럼. 그게 이 성경의 역사 아니에요. 성경 기록의 역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유하면서 다녔던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건했던 게 하나님의 히스토리 아니에요. 그게 역사잖아요. 또 다른 성경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뭐 성경이 필요 없겠지만 제2의 성경을 기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써내려가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 소리죠. 할렐루야. 여기서 이 17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야. 아내를 많이 두고 병거를 많이 두고 솔로몬이죠. 성전을 지으면서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궁전을 짓고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한 사람이 자라나는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아주 근본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그 현상이 그랬어요. 왕이 될 수 없는 반열이 있고 그 사람보다 뛰어난 순서적으로 먼저 왕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죠. 그러면 왕이 됐으면 이 왕이 된 걸 바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 때도 보면 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무당하는 무당들까지, 굿하는 사람들까지, 점쟁이들까지 돈, 권력, 줄을 대고, 그죠? 독을 쓰고,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내가 되려고 하는. 그때 솔로몬이 들어왔는데 솔로몬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쟤는 출신 자체가 서출이야. 서자야. 본 라인이 아니야. 또 우리나라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야. 조선족이야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일본 엄마, 일본 아빠 피가 섞여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 지혜가 남방 시바의 여왕이 올라와서 그 지혜를, 그 시바의 여왕이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노래해. 야, 니네들은 좋겠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니네들은 좋겠다. 맨날 지혜로운 왕과 함께 사니까.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주님과 맨날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이 땅에 구질구질한 땅에 이렇게 좀 살아도 여러분들의 다음 생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옆 사람 보고 또 인사해야 되잖아. 뭐라고 인사해 이번에는? 다음에 합시다. 그 옆 사람을 봐도 생긴 건 좀 견적이 나오게 생겼지만, 그죠? 고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아예 견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습일지라도 이미 예약되어 있는 상태. 예약되어 있는 상태.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그 왕이 제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세워지니까 신하들과 국민들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평안해요. 주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해요. 뭐 거칠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있죠. 육신으로 부족한 거 많죠. 욕심만 안 내면 그 부족은 채워지기 위한 부족이죠. 그릇이 비워져야 채워지죠. 꽉 차 있으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꽉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줘도 그냥 흘러가 버리죠. 갈릴리 호수의 고기는 베드로 물고기라 해서 무지하게 많대요. 엄청나게 생물이 많대요. 근데 사해는 없대요. 원리가 그렇대요. 사해는 꽉 채워가지고 받아먹기만 하고 배만 불러지니까 더 이상 뭘 줘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지. 근데 갈릴리는 헬몬산에서 차가운 그 얼음이 만년설이 내려오면 항상 녹으면서 겨울에는 조금, 여름에는 많이 모여가지고 온 주위에 있는 산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데,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고 쫙 흘러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내려보내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려보내요. 자꾸 그 생수의 강이 되도록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 계속해서 들어도 생명이 되는 말씀이냐? 들어도 이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왕이라면 모름지기 두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을 맺을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육으로 알 수 없는 영의 세계의 실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무지개의 실체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교회가 돼야 이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죠. 맨날 배고파가지고 맨날 굶주려서 맨날 물 먹고 싶어서 목이 말라서 갈급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뭘로 먹여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농사를 1년 내도록 농사를 지어서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가을의 곡식을 추수해서 그거를 밥을 짓고 그 정상적으로 뭐 야생에서 뛰어놀게 건강하게 돼지와 소를 닭을 이렇게 방목을 해서 기르는 그 고기를 먹어야 이 사람이 건강한데 안 되니까 뭐예요? A4지 요만한 A4지에다가 닭 한 마리 딱 집어넣고 거기서 드립다 병에 걸리기 쉬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집어넣은 그 계란을 먹고 그 고기를 먹는 게 오늘 현실의 우리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진실을 얘기할 수 없으면 뭐예요? 인스턴트를 만들어가지고 먹이죠. 아 이것도 비슷하구나. 만나 비슷하구나. 진리 비슷하구나. 복 비슷하구나. 그거 먹고 배부르죠. 배부르죠. 배불러요. 근데 생명수는요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죠? 제주 산다수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고 진천 생수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씩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씩씩해지죠. 그걸 안 먹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엄마의 그 성향을 닮아가지. 쇠젖을 먹으면 쇠처럼 머리에서 뿔이 나서 누굴 들이받아? 엄마 들이받고 아버지 들이받고 형제 들이받고. 세상이 그렇잖아. 우유 먹지 말고 모유 먹읍시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읍시다. 아니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왜 안 먹고 인스턴트를 드시냐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고 언제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그래서 너희들과 어떻게 결혼을 하고 결혼식은 석촌동 274-274입니까? 결혼식장이 274인데 괜히 딴 데 가가지고 왜 결혼식이 없지? 이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딴 데 가가지고 내 신랑 어디 갔지? 이 경우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죠.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답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영광과 찬미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으로만 주님께만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 돌려야지. 이 20절 말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에 불로초를 만들기 위해서 몇천 명을 동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불로 장생약을 구해가지고 오라고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딴 데서 구하지 마시고 땅에서 구하지 마시고 옆에서 구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구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구해에 대해 빠른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공급해 어디서 공급되어진다는 건 공급처가 어딘 줄을 알잖아요. 그러니 진짜로 공급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허기를 못 채워주니까 딴 데서 자꾸 엄한 것을 주워 먹잖아요. 엄한 것을 찾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335 모여가지고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면 돼야. 김준영 목사님의 생년월일 갖다 놓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이 점치면 돼요 안 돼요? 점괘가 나오는 것도 이상해. 근데 그놈의 점괘가 가끔 맞아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권사님이 점치러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점이 나온들. 그게 또 맞다고 사람들한테 들이밀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된대 하는 권사님은 또 뭐야?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잘못 음식을 먹게 되면 진리를 잘못 알아서 가르치게 되면 희한한 모양이 나온다는 것. 아멘. 우물에서 숭늉 찾는 일 없어야 됩니다.
진리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변질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보관을 하기만 하면 뭐예요? 그 보관한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그 세 가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왕된 자로서의 준비, 이 땅에서 그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